기독교는 여러분 두 가지 기둥으로 축을 이룹니다.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다면, 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한 그 사건이 만약에 없었다면 기독교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탄생했다고 해도 보통 이야기하는 생명 없는 여타 다른 종교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뜬구름 잡는 철학적 이론이나 고등 윤리 정도를 설파하는 수준으로 기독교는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부인하는 사람 없고, 그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도 부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보통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사람이 그때 이단자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그분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팩트, 사실이라면 그분은 다시 부활했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난 것을 본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다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네게도 보이셨나니라. 네게가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읽은 대목을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많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서 무려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같이 머물며 계셨어요. 같이 먹기도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하셨을 때 그때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부활체로 존재하셨어요. 눈으로 보였어요. 만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존재, 부활체. 그래서 그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그 변화된 몸으로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제자들과 함께 머물다가 많은 사람이 보는 그 감람산, 올리브 마운틴, 그 올리브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승천하실 수 있을까요? 시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중력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휴거될 때도 순식간에 이미 죽은 자들을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우리들도 순식간에 랩처, 휴거되는, 그때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본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증거했잖아요. 다시 한번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 물론 바울이 목격한 거하고 제자들이 목격한 거하고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핍박하려고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려고 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에서, 도상에서,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사도행전 9장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때때로 이렇게 성령 안에서 각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실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 만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 사건 이후에 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목사님, 안 바뀌었는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혹은 아리까리하거나. 여러분,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을 이렇게 힘머리 없게 합니까? 거듭나셨어요? 아멘 해요. 다시 한번 거듭나셨어요? 아멘. 목사님, 저는 그렇게 얘기해도 좀 이렇게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부활의 목격자로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금 오늘 말씀 우리 읽은 것처럼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은 33년 AD 33년에 돌아가셨고 지금 고린도전서를 쓴 해는 AD 55년이에요. 몇 년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20년. 그러면 지금 바울이 쓴 55년에는 예수님 부활을 봤다는 사람이 20년 살아 지금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한두 명 봤다 그러면 착각일 수 있어요. 두세 명 봤다 그러면 환상일 수도 있고, 서너 너덟 명 봤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지어서 얘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500명이 봤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근데 500명이 봤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거짓으로 얘기했다. 그 중에 아직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편지에 썼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것이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가 사역한 모든 사역은 다 깡그리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도 바울의 증언이 거짓이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정경 66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고린도 전서가 이 66권에 들어갔다는 것은 참된 책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성경 66권이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상황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제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대부분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너무 한심합니다. 왜 그렇죠? 아니,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먹고 살고 같이 배우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고 문둥병자 피부를 낫게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을 바로 옆에서 경험을 했으면서도 의심했어요.
제자들의 삶이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이 쿠데타 일으켜서 로마 정권을 잡으면 나는 국방부 장관 해야지, 나는 영의정 해야지, 나는 좌의정 해야지 서로 다퉜어요. 도마는 의심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요? 제가 한번 좀 만져볼게요. 한심한 모습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왔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조작되었다면 이런 기록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자들에 의해서 삭제돼야 되겠죠. 그렇죠? 부끄럽잖아요. 근데 성경은 조작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남자 몇 명? 5,000명. 여자 애들까지 한 2만 명을 먹이신 사건. 소위 무슨 사건? 무승이어벽 다 말하네. 오병이어 사건. 그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게 마가복음 6장에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7장, 8장에 가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뭐냐? 물고기 2마리로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나와요. 자,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다 하더라도 지금 한 달 전에 오병이어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먹을 게 없어. 그러면 12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제자들 중에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 이번에 한 달 전에 우리 기억해봐. 주님이 이번에도 대책이 있으실 거야. 아니 한 달 전에도 해결하셨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떡을 어디서 구해오지? 돈 어디서 갖고 와서 떡을 이 광야에서 사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제자들이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렇게 한심하기로 소문난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붙잡혀가지고 채찍 맞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자기들도 십자가에 죽을까 봐. 그런 한심한 제자들이었는데 근데 성경은요 나중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순교했다고 그래요. 가룟 유다 자살한 거 빼고 요한 반모섬으로 유배된 거 말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순교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병이어 기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기적, 부활의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것,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제자들이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변화할 수밖에 없는 기적, 그 기적이 바로 부활의 기적이라는 사실. 그래서 12 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11월 11일 날 어떤 청년들 3명이 교회 왔어요. 목사님 너무 수고 많으세요.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라서 저희가 빼빼로를 사갖고 왔어요. 선물도 있어요. 그리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 우리 담임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 아니래. 목사님이래.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청년인가? 교회가 컸으니까 새로운 청년들인가? 나중에 이렇게 선물을 빼빼로를 보고 그 선물을 딱 봐서 그 선물 포장을 딱 뜯었더니 CD예요. CD. 그 CD에 뭐라고 나와요? 이만희 교주님의 설교. 이렇게 돼요. 신천지가 겁이 없어져가지고 기존 교회 목사한테까지 와서 그렇게 1대1로 그렇게 하는 시대가 됐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큰 이단의 뿌리는 2가지예요. 하나는 통일교, 하나는 전도관. 이 전도관의 박태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통일교, 문선명.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건데 신천지도 거기서 나왔고 하나님의 교회도 거기서 나왔고 이 이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교주가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같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났고 휘말렸어요. 돈 때문에 재산 놓고 형제들끼리 싸워. 혹은 우두머리끼리 막 싸워. 누가 저 잡으려고. 그러다가 서로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주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 교주가 신이었다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겁나서. 그 교주들은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하지만 신이 아니라고.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 그 밀접한 가족들, 그 관계하는 사람들은요, 그 교주가 지금 이만희가 신이라고 생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아주 가까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 신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 그리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동생들이 태어났어요. 육체적인 동생들은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보세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의 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동생들이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엄마가 봤어요. 마리아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나는 가지만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려. 그래서 오순절날 열흘 동안 기다리죠. 그리고 120명 성도에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할 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아우들도 모여서 같이 기도했어요. 왜 모여서 기도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 있어요. 야고보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야고보가 기록했죠. 야고보가 누군가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야고보서 동생이 야고보서 쓰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형님, 예수님. 원래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썼어요.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우리 형님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나는 동생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예수 형님 그분이 그리스도야. 나는 종이야. 여러분, 육체적 동생이 어떻게 형 보고 주인이라고 그러고 자기를 종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부활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같이 먹고 자고 살아도 나중에 보니까 전 진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맨 요한계시록 그 앞에 유다서라고 있어요. 유다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목사님, 유다가 기록했죠. 유다가 누굴까요? 예수님 육신적 동생이에요. 그럼 유다도 뭐라 기록해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 형님 그렇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라고 기록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느라. 여러분, 어떻게 피를 나눈 형제에게 주인님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적 동생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형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적 엄마인 마리아에게 있어서 더 이상 아들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길로 제자로서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팩트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순교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제자들이 순교하는 게 힘들겠습니까? 제자들이 순교하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순교하는 거 쉬우세요?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했구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우리가 더 힘들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잤고, 예수님 기적을 봤고, 승천하는 것도 봤어요. 확실한 것을 경험했어요.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죽으면 살아날 거라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죽겠어요? 죽지. 예수님이 부활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눈으로 봤고 자기들의 신앙이 확실하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순교하는 건 우리가 순교하는 것보다 쉽죠. 그래서 부활의 두 번째 증거는 그렇게 한심한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걸 보면 그 스승 예수님은 진짜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증거가 된다. 세 번째 증거.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기독교 공동체가 엄청나게 부흥이 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한 번 설교하면요 5,000명이 돌아왔고요. 3,000명이 믿는 자들이 늘어났어요. 여러분, 그때 인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부흥이 된 거예요. 곳곳에 믿는 자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두 세력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당황했던 두 세력. 첫 번째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그럼 유대교가 뭐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 유일이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가 뭘로 보였어요? 이단으로 보였어요. 이단. 아니,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 와? 말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또 한 명씩 두 명씩 순교시켜도 죽으면 그 자리에서 두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두 번째 세력은 로마 정부예요.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식민지에 있는 이 유대인들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핍박 안 했다가 점점 인원이 많이 나니까 이 기독교가 거대해지고 특별히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 로마 정국 입장에서는 뭐죠? 이러다가 이거 쪽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훗날에 우리 로마 제국에 큰 문제거리가 될 것 같아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네로 황제 때 목이 잘려 순교한 겁니다. 이 두 부류, 유대교,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그래서 회유도 해보고 핍박도 해보고 여러 정책도 펴봤는데 이 기독교가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죠? 부활한 것이 사실이니까. 그 본 사람들이 증거를 막 하니까 점점 왕성하게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로마 정부 혹은 유대교 입장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문제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를 보여버리면 돼요. 보여주면 그들에게. 죽었잖아. 그러면 이건 한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무엇이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내가 져야 될 죄값을 그분이 치르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그래서 만약에 이 로마 정국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물증으로만 나타낼 수 있다면 기독교의 복음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시체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조용히 은밀하게 행한 사형이 아니었어요. 다 골고다에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구경 왔어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에 묻혔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럼 간단하죠. 그 무덤을 열어놓고 사람들 데리고 와서 야, 시체가 여기 있어 라고 얘기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로마 당국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따라합시다. 시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체가 없었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증거라. 무덤이 비어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재작년. 네. 오살리 금식기도원 거기 그 무덤들 있죠. 거기 계세요. 제가 한 달 전도 갔다 왔어요. 육신이 무덤이 있어요. 시체가. 근데 예수님은 없었다. 그게 세 번째 증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 증거는 뭐냐?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이러는 거는요. 이건 결코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닙니다. 자, 초기에 기독교를 탄생시키고 주축을 이뤘던 부류들이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100%예요. 본토 이스라엘에서 믿은 사람을 히브리파 유대인, 저쪽에 타국에 갔다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은 헬라판 유대인 그리스도예요. 자,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뱃속부터 뼛속까지 유대 교리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지금도 어려서부터 그거 계속 외우고 계속 가르치잖아요.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거하고 유대인들이 유대교 신봉하는 거는 급이 달라. 질이 달라. 그들은 신정일치의 사회.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만약에 안식일을 안 지켰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유대인,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왜 안식일이 아닌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좀 뭐 자기 안다고. 여러분, 주일이 영어로 뭐예요? 워낙 겸손하셔서 말을 하는. 썬데이잖아요. 썬데이. 썬이 뭐예요? 썬이 태양이잖아. 태양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야, 주일 예배가 일요일 예배인데 태양 숭배하는 날이야. 로마는 일요일 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태양을 숭배했어. 그러니까 기독교가 변질됐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좀 들어봤죠? 그런 얘기. 따라하세요. 그것은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모르는 소리예요. 초기 기독교 공동체는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뼈까지 안식일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안식일을 계속 지키는 게 쉬울까요? 주일날로 바꾸는 게 쉬울까요? 안식일 계속 지키는 게 편하죠. 왜 안식일 포기하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겠어요? 불편한데. 이건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주일 지키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거예요. 오늘이 그날이야. 예수님이 오늘 살아나신 날이야.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53주, 54주 예배를 드리면 52주 이렇게 드리면 그 주일날 모두가 다 주님의 부활의 날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주일 빼고 주일날 막 오면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감격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행히 주일날 우리가 기억하는 거지. 여러분, 이 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강한 위대한 날이고 우리에게는 가장 승리의 날이 이 주일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이 뭐가 있는가? 부활하고 우리랑 관계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게 있는가? 따라합시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멘.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에도 예수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은 거예요. 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도 못했을 거야. 왜냐하면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워낙 중대하고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 있죠? 우리가 이단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그 당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100몇 년 정도 그때가 이단이 제일 많았어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 문제 때문에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단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워낙 그 당시 크고 워낙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묻혀버린 게 있어요. 묻혀버린 게.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잘 몰라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은 뭐냐 하면 예수님만 부활하셨다. 따라합시다.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세 번째 오해가 뭐냐 하면 믿는 사람만 부활해. 따라하세요.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해요. 보세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당시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뭐냐? 시신을 찾을 수 없는 절망적인 장소예요. 자, 땅에 묻힌 자들은 무덤이 있죠. 그러나 바다에서 난파당하거나 사고로 죽은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말은 땅에 묻힌 자뿐만 아니라 깊은 바다에 빠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서 부활시키신다는 거예요. 죽음의 방식에 관계없이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는가 관계없어요. 어디서 죽었는지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죽은 모든 생명체들을 다 살아내게 하셔서 전 우주적인 부활을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는 그날이 되면 다 강제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바다에 빠지고 땅속에 묻혀서 영원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존재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 있고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다 강제로 불려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신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죽는 거 우리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는 것도 우리 뜻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어서 죽어요? 안 그래요. 살아나는 것도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죽는 것도 안 돼요. 나중에 부활하는 것도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제로 살리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가지고 지금 감옥에 이제 막 잡혀가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혀를 깨물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럼 그 옆에 있는 경찰관이나 이 호송하는 사람들이 그래 죽어 이렇게 하는 경우 봤어요? 안 그래요? 어떻게든지 살려요. 응급조치를 하든지 강제로 살려내요. 왜 그 사람 살려낼까요? 뭐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한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도 있지만 따라합시다.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살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것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러나 그 사랑을 거부한 사람에게 아들을 주기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거부한 자에게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강제로 살려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두 종류의 부활.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전제를 하신 거예요. 얘들아, 놀라지 마. 내가 하는 말 듣고 이상하게 여기지 마.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죽어 있는 자들 있죠? 그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언제죠? 처소를 다 예배하시고 신랑 되신 그분이 다시 오는 세컨드 커밍,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무덤이 열리고 이미 죽은 자들이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이거는 왜 부활시키느냐? 하나님이 강제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기 위해서 살려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도 부활시켜요. 왜 부활시켜요? 영원토록 지옥 보내기 위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증언했어요. 사도 바울도 증언했어요. 계시록을 쓴 요한도 똑같이 증언했어요. 일관성 있게 똑같이. 이 세 분들은 전혀 다른 시대에서 다른 곳에서 성경을 썼는데 만약에 이 세 분 중에 하나가 틀렸다 그러면 셋 다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각자 남겨진 책인데 딱 시차를 두고 모아보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40명이 넘는 저자가 다른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기록한 거예요. 근데 모아놨어요. 그때 한 권의 책이 되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고 각자 제멋대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일관성 있게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그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위해서 오신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거는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믿으세요? 정말이세요? 그럼 여러분 헛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 버는 거 헛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식이 망해버렸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가정이 깨졌어요. 그러면 그 돈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명예를 얻었어요. 근데 암이 걸려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그러면 그 명예는 헛된 것입니다. 자식을 잘 키우면 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자식이 머리가 커가지고 나중에 부모를 품을 떠나면서 엄마, 아버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말하면서 떠나요. 그때 여러분 자식 키우는 거 헛된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는 헛된 일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헛되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영적 생활에는 헛된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육적인 생활은 헛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신천지는 헛된 믿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 열심히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더 헛된 거예요. 전도하면 할수록 더 헛된 거예요. 헌신하면 할수록 더 헛된 거예요. 왜? 그들의 믿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친히 증명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5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며. 첫 번째 뭐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흔들리지 말라. 여기서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린다는 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떠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한테 딱을 크게 해야지. 예수님한테 딱 붙어 있읍시다. 절대로 누가 뛰어도 돈, 명예, 세상이 다 딱 잡아 당겨도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예수님한테.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세상 일 그러면 막 정신없어. 근데 주님의 일 그러면 여러분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 교회 일에 더욱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안에 뭐가 있나요? 계란 바구니. 이건 뭘로 하는 거죠? 이거 뭘로 만드는 거죠? 뜨개질하는 뜨개질. 오길래 권사님이 사순절 시작할 때부터 저 할머니가 돋보기 끼고 이거를 100개를 만드셨어요. 100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여기다 계란을 부활절 때 계란을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씩 드리라고? 아니요. 전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를 100개를 떼어가지고 또 우리 여전도 임원들이 이것도 다 스티커 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붙여가지고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100개를 만들었어요. 이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따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 이걸 들고 여기 버스 정류장, 여기 상가 뭐 이런 데 다 하나씩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웃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 보세요. 이거 들고 따라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 목사님 쪽팔리게 그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쪽팔리면 어때요? 그죠? 따라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100개를 여러분 전달하세요. 우리 저희 그 주겸 있어요. 주겸. 거기 전도 그거 하는 거 용품하고 같이 해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거기 나와요? 이는 왜냐하면이에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 이런 수고, 할머니가 그냥 돋보기 하면서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뜨개질을 100개를. 이런 수고, 여러분이 또 이거 주중에 나와가지고 성찬하고 또 뭐 준비하고 막 이런 수고가 왜 헛되지 않아요? 그렇지.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고 그냥 살아나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다 헛것이에요. 목사인 저는 제일 큰 사기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팩트라는 사실을 오늘 증거로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 따라합시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당신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영원한 미래를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이보다 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옆 사람하고 인사하라고 그러면 저거 또 시켜 막 이래.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우리 5년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활의 복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 너무 힘들어, 아파. 그래도 나는 죽으면 부활할 걸 믿으면 그 아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돈 몇억 원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 죽으면 부활해. 영광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거야. 그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목 주세요. 3가지. 주님, 부활의 복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복음 때문에 주의 일에 더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우리가 오늘 확실하게 팩트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활의 복음이 나에게 정말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하지 않으려 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하린이, 민우, 그리고 우리 김덕순 권사님 팔목, 우리 한계령 성도님 오늘 수술 후에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휴증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최영자 누님이야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받을 텐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가운 입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증언으로 성경을 찾아보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 때문에 내가 이리 뒤치고 저리 뒤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부활이 팩트라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이제 나는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